TV 프로그램들 가운데 보면 사람들의 일상을 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있지요. 뭐 생활의 달인 같은 거, 혹은 뭐 극한 직업, 뭐 이런 것들,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면 19은 다 가족이라고 대답을 해요. 이것은 뭐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족들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때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생각드는 것이 누구라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었다면 아마도 다른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존재를 인정할 때에 정말 마음 아프게도 어떤 결과로만 인정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공해야만 혹은 열심히 해야 하지만 우리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 열심히 싸워서 지는 경기보다 비겁하게 싸워도 이기는 경기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열등감이니 자존감이니 하면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를 그 사람에게 돌리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그래서 우울한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청년들의 32%가 우울한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서도 우울증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상황들을 개선하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두고 모른 척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자연스럽고 또한 삶의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인정받고 싶은 데에는 그 자체로 타당한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감기에 걸렸다고 해서 나약한 사람이라고 나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마치 그가 감기에 걸린 것처럼 감당하기 벅찬 스트레스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서 생기는 원인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괜찮냐고 말하는 그 말이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는 안 괜찮거든요. 억지로 괜찮은 척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안 괜찮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기 때문에 우리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안 괜찮은 거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하여 부정하지 않는 것, 칭찬하거나
긍정하거나 혼내는 것보다도 몇 배나 효과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 부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부정당한 모습들, 그 모습들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자각을 하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는 묻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내뱉습니다. 그래서 상대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요,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부정하는 말에는요, 사실 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더 골치 아플지도 모르지요. 오늘 우리가 엘리야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하지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 그는 살아야 하고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 가운데 낙심하고 있습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 가운데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백 명의 선지자와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놓고 엘리야가 홀로 대결했습니다. 450명이라고 하는 수의 우세에도 불구하고 또 물리적인 조건에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갈멜산에서의 싸움은 엘리야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그 갈멜산에서 얻은 극적인 그 승리의 환희는 다 얻으러 갔는지 두려워서 호렙산 굴로 도망쳐버립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참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대결하자고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광야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는 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여전히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들 앞에서 증명해 내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져서 그는 호렙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 또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이나 불처럼 강력한 것 속에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오실 거라면 처음부터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세미한 소리로 나타나시면 될 것을 왜 굳이 갈멜산에서 강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나서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오셨을까요? 그거 보면 그 속에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 임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엘리야는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거듭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항의성에 가까운 두려움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갈멜산에서처럼 안 나타나십니까? 이제 와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실 거면 뭐하러 그런 강력한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저 이세벨을 쳐부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내게 주시지 않으실 거라면 왜 굳이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와 칭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요. 그래서 누구를 칭찬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누구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참 어렵지요. 그러나 사실 누구를 인정하는 것은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부정만 하지 않으면 돼요. 마치 우리가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만 부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어떤 도중에 끼어들고 말을 끊어버리고 또 그것도 좋긴 한데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또 다른 사람 누가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런 것들, 그런 것 역시도 사실은요 말로는 부정하지 않지만 여전히 행위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말로 부정하는 것보다 행위로 부정하는 게 더 많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야가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분명 그는 하나님의 그 위엄과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얻었고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고 잘 알고 있고 확신하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행위로 부정하는 하나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여전히 세미한 음성 가운데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에도 하나님은 그 앞에가 그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 엘리야에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해라 라고 하시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하고 실패하고 세상의 비우심 가운데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해야 할 일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낙심 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두려움을 들여다보면 그는 어떤 기대를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역사하셨으니 이제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높으심을 온 천하에 명백하게 나타내신 그 세상을 기대했습니다만 살기 등등한 이스라엘의 위협 가운데에 혼미백산하여 도망쳤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9절에서도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고 우리도 그런 기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하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그런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디에 있어요? 호렙산에 도망쳐 있는 거랍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가 무너진 이유가 그것 아니겠을까요? 우리의 믿음들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냥 대강 믿으면 되겠지, 그저 그냥 믿는 신용만 하면 되겠지 하고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상황, 그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의 우리의 현 상황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그 유별나게도 했던 그 열심이 과연 내가 원하는, 내가 기대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이 무엇과 같기를 바라십니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주는 강한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흔들어 무너뜨리는 지진이었으면 좋겠고, 그것도 아니라면 모든 걸 삼켜 태워버릴 수 있는 불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엘리야는 그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 무서운 거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요.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라는 사실, 내 믿음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성공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세미한 소리가 무엇일까요? 이 소리는요, 모두가 알아보고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귀 있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있어야 할 곳, 그곳은 절망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갈멜산에서 불로 임하셨습니까? 거기도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오시지 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불만이었어요. 우리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아니,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저 사람은 기도 안 하면은 모든 일이 잘 되고, 저 사람은 저러는데 왜 나한테는 안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대이고 우리의 불만이지요. 왜 하나님이 능력과 그 권세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 주시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나의 기도와 다른 모습으로 일하셔서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데 맥이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원했던 게 무슨 방식입니까? 무엇입니까? 이제 조카 오니 이제는 내 생명 거둬가십시오라는 거 아닙니까? 죽여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원도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그가 입증하지 못하였고 그가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 뜻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아남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나심과와 또 인정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집중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는 절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겠을까요? 그게 가능하기는 할까요? 그렇다 할 수 있고 아니기도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원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20절에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주인인 우리는요,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본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풍경을 보거나 축구 경기를 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의 실패와 낙심에도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라는 말처럼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내가 상상하고 내가 정의해놓고 내가 확정시켜놓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가족들에게 인정받으려 합니까? 가족이기 때문이죠.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나 어떤 성공을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나의 어떠함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셨다가 안 되셨다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좌절해도 때로 하나님을 원망 섞인 말로 부정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눌 때 보면 의견이 갈릴 때가 있죠. 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꼭 누구 말이 옳은지를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의견을 나누고 말하고 뭐 충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한쪽은 기분이 나빠져요.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그런 대화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그러고서도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고서도 당신이 누구냐? 그러고서도 아빠냐? 그러고서도 뭐냐? 이런 말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이 말을 가장 아픈 것은 그게 존재를 부정당하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1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힘있게 말했어요. 엘리야처럼 열심히 유별났어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장했습니까? 그 비장한 모습 가운데에 그는 그 비장을 어디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작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힘있게 말하면 너무 무색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입니다. 정말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느냐, 부정하지 했느냐, 부정하지 않았느냐, 혹은 그게 사실이냐, 가짜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져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너 왜 그러고도 네가 내 제자라고 할 수 있냐?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베드로냐? 하시지 않고 내 양을 먹이라. 그가 행한 일들을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그 부정 앞에 어느 누가 그가 성공했다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세상 누구도 그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 우울하게 살아간다 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디도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힘으로는 부정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하나 자기의 삶과 태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아닙니까? 그들은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못합니다. 정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고백은 그 가치를 드러낸 행위와 동반되었을 때에 인정받을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행위가 어떤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여서 무심결에 할 말을 다 하기는 합니다만 뭔가를 갖고 싶다고 해서 물건을 훔치지는 않습니다. 도둑질은 범죄이고 욕망이 있다고 해서 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욕망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말을 해서 다 퍼붓는 것은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위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그를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를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유형이 어떤 몸을 소유하거나 물질적인 어떤 본성을 지닌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 그것이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고 또 어떤 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지만은 우리 눈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보고 그의 생명의 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시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 행위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사이에
또 자기 자녀들 가운데 거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을 신하는 것은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 안에 거하사 우리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하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두려움, 낙심, 실패에도 여전히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신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라는 것은 아버지이심을 신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